지난 시간에 16장 1절, 2절 했죠. 오늘은 3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번 다시 읽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13절까지 되겠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넌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이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청지기의 비유를 갖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오늘 시간에는 재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물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그 얘기를 했죠. 2절에 계속해서 재물, 우리가 재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재물은 세상을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 재물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사람한테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재물이죠.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재물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하고 재물은 양면에 어떠한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재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3절부터 그 8절까지 보면은 지혜로운 청지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 2절을 보면 청지기가 불의한 짓을 했습니다. 주인을 속이고 제 멋대로 주인의 것을 자기 것처럼 호랑방탕하게 마음대로 막 써버렸는데 주인이 그걸 발견했죠. 알았죠. 그래서 주인님 뭐라고 얘기해요. 너 나한테 내가 맡겨놓은 그것들 나하고 한번 회개 감사를 해보자. 그러면서 너 더 이상 내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없다. 왜요? 주인이 맡겨놓은 재물을 자기 것처럼 썼잖아요. 주인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런 것들을 관리하지 못한 거죠. 그것을 이제 주인이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청지기가 주인한테 쫓겨가기 전에 엉뚱한 짓을 한 거죠. 그게 3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면서 청지기가 이제 속으로 어떻게 돼요? 야, 이제 주인이 다 알았으니까 주인이 나를 청지기 직분에서 해고할 게 분명해.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되겠어? 이제 직업이 다 떨어지고 먹고 살 그러한 방도가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거지처럼 구걸하고 다니면서 동령을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자신이 관리했던 그러한 사람들,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자기가 마치 주인처럼 빚을 내주기도 하고 그 돈을 받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주인의 재물을 관리를 했죠. 그랬는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자기가 그 직분에서 해고되기 전에 주인에게 빚진 사람 하나하나를 불러다가 어떻게 해서 100원 빚진 사람은 80원이라고 쓰라고 하고 50원 빚진 사람은 뭐 25원이라고 쓰기로 하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자기 멋대로 탕감해 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이제 더 이상 청지기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나를 보면은 내가 그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그 사람이 나를 영접해 주지 않겠느냐, 나를 대우해 주지 않겠느냐,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짓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그렇게 한 일이 지혜롭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 일 자체를 지혜롭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불법이고 잘못한 거죠. 하지만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잘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의 처지를 생각해서 자기의 그 위치가 떨어지지 않았을 적에 자기를 위하여 무언가 지혜로운 일을 했다. 자기 스스로 봤을 적에는 그 청지기 스스로 봤을 적에는 지혜롭게 한 거죠. 앞으로 내가 모든 직업을 잊어버렸을 적에 그래도 내가 살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또 그런 불의한 짓을 했습니다. 그 일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지혜롭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살펴볼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청지기는 자신이 이제 자기 직장을 곧 잃어버리게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과거 자기가 한 일을 지금 돌이킬 수는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현재 상황에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방법,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자기 멋대로 깎아주고 한 그러한 방법, 이 방법은 이 주인에게 빚진 그러한 사람들을 자기가 주인에게 걸려서 이제 쫓겨나기 전에 그러한 사람들을 친구로 만들어서 주인이 이 청지기를 쫓아낼 때 그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주도록 그렇게 술수를 쓴 거죠. 그래서 청지기는 이 빚을 진 사람들에게 자신 스스로 그냥 너그럽게 빚을 깎아 주어서 그 빚을 주인에게 내가 이렇게 깎아줄 테니까 즉시 갚아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들도 기꺼이 그렇게 했고 주인조차도 이 청지기의 이러한 날박함 어떻게 보면은 그 본인으로서는 지혜롭다라고 성경에 써 있죠. 이런 지혜로운 계획에 대해서 칭찬해주는 그러한 8절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청지기가 자기 주인을 강탈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부정직하게 만들도록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네가 참 지혜롭게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가 이 기회를 단지 지혜롭게 사용했다. 자기가 그 위치에 있을 적에 그 돈을 지금 성경에서는 전반적으로 훌륭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불의한 그러한 재물을 갖고 그 기회를 지혜롭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신 겁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건 뭐예요? 하나님 모르고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고 이 세상의
모든 경제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돈을 벌고 친구를 사귀고 필요한 기회를 잡는데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고 세상에서 큰 돈을 벌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빠릅니다. 누구보다 어떤 사람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이 이 세상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 자녀들을 그들의 세대에서만 지혜로울 뿐인 거죠. 미래 세대에서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던 그러한 약삭빠르고 한 것을 갖고 미래 세대에서 그것들을 통할 수가 없는 거죠. 미래 자기를 준비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사용될 수 없고 단지 목숨 유지하고 이 땅에서 살 동안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과 나한테는 어떠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본질은 우리는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 그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이 우리의 본질적인 그러한 소망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물질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영적인 일을 다루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더 지혜로워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워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갔을 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령한 하늘에 있는 모든 복으로 너희들에게 이미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과거형으로 써 있습니다. 이미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 복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모든 복을 우리는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자녀들이 돈을 벌고 어떻게 쓰고 뭐 하는 것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은 이미 우리의 소망은 이미 어디에 있어요? 우리 통장 안에 우리가 곧 만나게 되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는 충분히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우리들이 영원한 가치를 우리 마음속에 두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신의 기회를 훨씬 더 값어치 있게 이 땅에서도 잘 사용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는 지금 우리도 돈을 법니다. 이 땅에서 우리도 물질을 갖고 이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물질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자녀에게 주시는 그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관리에 대해서 9절부터 13절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제 얘기한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한테 얘기하는 거죠. 불의한 만몬으로 너희를 위해 친구를 사귀어라. 불의한 만몬이라는 것은 여기서 성경에서 돈을 얘기합니다. 물질, 재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갖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친구를 사귀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청지기에게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세 가지 교훈을 주시면서 청지기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물질을 이 땅에서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라고 하는 교훈을 주신 겁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기회를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될까?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기회를 지혜롭게 사용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회를 지혜롭게 사용하라. 인생은 영원한 게 아니죠. 어느 날 우리 삶이 이 땅에서 끝나게 되면은 돈을 벌거나 쓸 수 없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있는 동안 우리가 숨을 쉬고 살고 돈을 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능으로 이 땅에서 물질을 얻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돈을 써야 되는데 그 돈을 어디다 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의한 돈으로? 뭘 하는데 써라?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뭐라고 쓰라고 그랬죠? 응? 뭐 하는 데 쓰라고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거기 써 있잖아요. 9절에. 예? 불의한 재물로 어떻게 써라? 그렇죠. 친구를 사귀어라. 불의한 재물로 첫 번째 써야 될 게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있으면 주머니에 돈 있으면 그 돈으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구를 사귀어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왜 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무슨 뜻일까요? 주님을 위해서 돈을 친구를 만드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점심도 사주고 영화도 보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영화도 킹 오브 킹스 이런 거 보여주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해주면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친구를 잘 대접하면 여러분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그렇죠. 귀담아 들을 것이고 여러분하고 친해지게 되면은 여러분 보면은 그 친구들이 여러분 닮아주고 싶어 하겠죠. 왜요? 여러분 친절하고 그 친구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 친구 말도 잘 들어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야기도 해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위로해주고 하면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을 따르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께로 그 친구를 인도해라.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도 중요하죠. 같이 교회 가자, 뭐 하자.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로서 친구를 사귀게 되면은 그게 참으로 물질을 지혜롭게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에게 물질도 더하여 주시는 그러한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질로 놀러 가고 다른 짓 하지 말고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친구를 사귀어? 지금 이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과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들, 기쁘게 해주시는 그것들이 여러분과 나의 삶의 목적인데 그 돈도 그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죠? 그렇게 됐을 적에 그들이 언젠가 그 친구를 사귀게 되면 언젠가 너희들을 환영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언제예요? 바로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적에 여러분들을 그 친구들이 환영해 줄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물질을 통해서 이 세상의 물질을 통해서 인도한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자기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작은 물질로 영원을 그 사람한테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환영하고 환영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능력과 자원과 모든 선물과 모든 능력은 어느 날 반드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한 생명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한 보람차고 또 지혜롭게
재물과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소망하고 여러분과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에 있는 그것이 정말로 여러분과 내가 가서 살 진짜 고향입니다. 그 고향을 소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거는 그때 봤을 적에는 그냥 과거의 유산이에요. 우리가 천국에서 내가 살던 그런 것들을 내려다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내가 살던 이 땅, 이 시간, 2000 몇 년 그런 것들은 과거의 유산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과거의 유산으로 미래 영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선물을 우리가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한다는 건 뭐예요? 그것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지혜롭게 사용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모든 것들도 현재 살고 있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우리가 천국 갔을 적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현재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분과 나는 구원을 먼저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빚진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빚을 많이 짊어지고 있어요. 왜요? 아직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예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천국에서 지옥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모든 것들을 옮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까 에베소 1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하늘에 있는 저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주셨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속권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것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런 것을 생각했을 적에 우리 주위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영이 죽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만 찾으려고 이리저리 헤매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봤을 적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 얼마나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긍휼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하신 것들을 생각했을 적에 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애타하면서 우리가 생명을 갖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할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가졌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지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복음에 빚진 자들로서 우리는 복음에 빚졌어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속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바로 그게 복음에 빚진 자란 말이에요.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한 행복 가운데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것들을 담보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내 집안부터 그렇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내 친구들, 또 내가 아는 사람들, 특별히 내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시작하여 우리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천국에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천국 가서 함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은 뭐예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자녀로서 함께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하셨는데 그 모든 일을 우리에게 맡겨놓고 가셨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시고 구원받은 너희들, 내 피로 인해서 너희들 나한테 빚진 자다.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다. 어떻게 해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해라. 그 얘기는 뭐예요? 구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살 동안 우리가 주시는 그 재물, 그 뭐예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빈손으로 갔을 적에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 어떠한 옷을 입고 살았는지, 무슨 차를 타고 다녔는지, 어떤 집에서 살았는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은 먼지와 같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사람들의 영광, 잘난 척하는 거, 의롭다고 하는 것, 모든 것들 정말 재벌이건 무슨 엄청난 사람이건 학자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건 모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더기와 같고 쓰레기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의 그런 잘난 척하고 사람이 의롭다고 잘난 척하는 모든 것들은 너희들 가을철 되고 겨울철 돼서 거리에 있는 나무 봐라. 어때요? 나뭇잎이 갈색으로 변하고 나뭇잎이 죽어서 바람이 훅 불면은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져서 그 바람에 흩날려가는 그러한 나뭇잎과 같은 존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쓰러져가는 나뭇잎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주님께서 주셨을 동안 힘써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끝까지 우리가 가진 빚을 조금이라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가야 되는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주님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맨 처음에 기회를 신실하게 사용해야 된다. 지금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물질을 신실하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목숨을 살고 있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빚진 자로서 물질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어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처럼 두 번째 교훈은 물질을 주님께서 맡겨놓으신 청지기의 역할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뭐라고 써 있어요? 가장 작은 것에 신실하다는 것은 페이스풀, 영어로는 페이스풀이에요. 페이스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충만하게 사는 사람들, 그게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인간에게 원하는 거는 너는 신실한 나의 종이다. 다윗한테 그랬고 모세한테 그랬고 야곱한테 그랬고 이삭한테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내 신실한 종이다.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 어떠한 믿음?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그것도 뭐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였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지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은 물질을 신실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가장 적은 것에 그 믿음으로 충성되게 한 자는 또 많은 것들을 맡겼을 적에도 똑같은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가장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많은 것에서도 불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불의한 만문에 신설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넣으면 불의한 만문은 뭐예요? 이 세상 그 물질은 불의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나님께서 딱 그 말씀해 주셨어요. 불의한 만문, 그 이 세상 물질에 물질을 하는 데서도 너희들이 이 세상 그 물질을 다루는 데서도 신실하게 충성되게 성실하게 의롭게 다루지 않으면 누가 참된 재물, 참된 재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 재물을 맡기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삶의 현장에서 신실하게 그 재물을 정직하게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 적에 하나님의 재물을 우리에게 맡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속이고 도둑질하고 해서 버는 돈을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일할 적에 저에게
물질을 허락하셔서 제가 선교도 하고 난 사람도 돕고 할 수 있도록 주여 제 물질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을 적에 주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울 수가 없죠.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걸 얻더라도 여러분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돈을 벌어야 돼요. 벌 적에 어떻게 해요? 성실하고 근면하고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모든 일에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했을 적에 어때요?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모든 조직은 모르는 것 같아도 이 세상은 그 거미줄처럼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아까 성경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어떤 경우에는 이 돈에 대해서는 더 지혜롭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돈이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하고 모든 일을 돈을 벌고 할 적에도 성실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적에 그 사람들한테 이 세상에서도 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직장이나 진정한 크리스찬은 어느 직장에 가서나 뭘 받아요? 아, 저 사람 참 신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 사람한테 믿고 맡겨도 돼. 이러한 평판을 받게 되는 거고 반드시 크리스찬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불의한 재물에 신실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참된 재물을 맡아서 신실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얻을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주인이 보든 안 보든 몸 마음을 다해서 성실하게 했을 적에 그 주인은 알고 있습니다. 다 아는 거예요. 모르는 것 같죠? 안 보는 것 같죠? 다 보는 거예요. 그게 주인의 눈이란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이 세상 사람과 여러분들과 구별하게 되는 바로 그 부분이 여러분이 해야 될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랬을 적에 여러분은 어느 사회, 어느 직장,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은 뭘 받게 되는 거예요? 신임을 받게 되는, 신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일로 너에게 맡기마. 자꾸 올라가고 승진하고 할 수 있는 그게 비결이에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모든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물질을 신실하게 사용하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불의한 만몬, 돈에 신실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재물로 너희를 맡겨? 지금 설명한 거죠. 또한 너희가 다른 사람 것에 신실하지 않은데 누가 너희에게 너희 것을 주겠느냐. 다른 사람들 보면 알아요. 다 보면 알아요. 직장에서도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승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조금 다른 예지만은 어디를 가든지 어느 직장을 가든지 특별히 화장실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화장실은 어떠한데요? 지저분하고 그렇죠? 사람들이 별로 치우기도 싫어하고 그냥 볼일 보고 그냥 나와버리고 없어지는 그런 데잖아요. 예. 학교 중에 서울대학교 화장실하고 다른 학교 화장실은 좀 틀려요. 예. 내가 서울대학교에 가서 화장실에 들어가고 교실에 들어가고 강의실에 들어가고 하는 거 보면 완전히 틀려요. 어떻게 돼요? 서울대학교 화장실은 깨끗해요. 쓰고 난 다음에 깨끗해요. 이런 그럼 보통 가면은 거울 있고 뭐가 있어요? 거울 있고 손 씻는 데가 있죠. 손 씻으면 어때요? 물이 튀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휴지로 닦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튀겨놓으면 깨끗하게 하고 와요. 거울에 물이 튀겼다. 자기가 튀긴 물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와요. 왜 그럴까요? 서울대 학생들은. 강의실 보세요.
강의실 갔다가 어때요? 다 끝나면은 서울대학교는 불이 다 꺼져 있어요. 쫓아다니면서 불 꺼요?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서울대 학생들은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자기 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있는 곳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 하면 우리나라 최고 좋은 대학이죠. 나는 서울대학생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프라이드를 가져야 되는, 그게 청지기로서의 역할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는 영적인 자녀들보다 더 지혜로울 때가 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울대학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대학교는 똥통대학교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화장실에 갔는데 아무데나 그냥 오줌 찍찍 싸는 거 있고 변소에 화장실 해놓고 내리지도 않고 냄새는 펄펄 나고 치우지 않아서 지저분하고 손 씻는 데는 도저히 씻을 수도 없게 만들어 놓고 거울은 얼룩덜룩해서 보이지도 않게 만들어 놓고, 그럼 뭐 서울대학교라고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자기가 있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청지기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 누가 얘기 안 해도 다 하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처럼. 이해 가요? 여러분들은 서울대학교 학생 이상에 대한, 서울대학교 학생은 뭐예요? 그 중에서 크리스찬도 있지만 많은 경우 크리스찬 아니에요. 서울대 학생은 뭐예요? 이 세상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은 뭐예요? 서울대 학생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하버드 대학생도 따라올 수 없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무슨 서울대 학생하고 견주겠어요? 여러분은 갈 곳이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그곳은 서울대학교 수만 배, 수십만 배, 수천만 배보다 더 훌륭한 곳, 그곳에 여러분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곳에 있을 자녀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죠? 꿈을 꾸고 그것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갔을 적에 여러분 있는 자리가, 서울대학교 학생이 뭐예요? 여러분 있는 자리가 수백 배, 수만 배 빛이 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상 가는 곳곳마다 빛과 소금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과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풀리 여러분 안에 찼을 적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성령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결심으로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정말로 빛이 나고 소금이 되고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한테 평안을 주고 평강을 줄 수 있는 거는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을 분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거 영적인 거는 분명히 함께 가게 되는데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틀린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사람 뭐예요? 그 사람의 신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신은 돈입니다. 만몬입니다. 돈만 있으면 무슨 짓도 합니다. 사람도 죽이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무자비하게 밟아버리잖아요. 이 세상의 신이 만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어때요? 그런 것에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그렇죠? 왜요? 유일한 신은 오직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잘못된 그러한 부를 생각하고 그걸 끊임없이 추진하다가 결국은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가는 겁니다.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께 참된 부요를 얻게 되는 겁니다. 참된 부요는 뭐예요? 당연히 참된 부요는 뭘까? 참된 부요는 뭐예요? 응? 참된 부요는 뭐예요? 다은이 속에 뭐가 있어?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참된 부요는 하나님이에요. 네. 다은이는 굉장히 부자인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전 세계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대부분이에요. 너무나 불행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모든 부요를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다은이 속에 있는데 뭘 걱정을 해? 걱정할 일이 있어 없어? 없어. 왜?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얘기하면 되잖아요. 내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이것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은 이거, 내 꿈은 이겁니다. 내 꿈과 내 생각과 내 필요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셔서 내 생각과 내 꿈과 내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매일 할 수 있죠? 그랬을 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부요를 주시는가. 여러분 한번 지켜볼까요? 다은이가 어떻게 되나? 지켜볼까요? 다은이 한번 지켜봅시다. 다은이를 위해서 한 번씩 기도하세요. 다은이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다은이에게 힘과 능력과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해 볼까? 기도합시다. 다은이를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세요. 다은이는 어떻게 해야 돼? 꿈을 꿔야 돼. 비전을 가져야 돼. 네가 마음속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어떠한 비전을 갖고 주님께 나갑니다. 그 꿈을 이루어 주소서 했을 적에 많은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들으시겠어? 안 들으시겠어? 그렇죠. 이해갑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꿈을 꾸면서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부여는 인생이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세상 풍파가 밀어닥치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많은 재벌 기업들 한꺼번에 무너졌어요. 옛날에 국제기업이라고 있었죠. 화성이라고. 신발 알죠? 화성 신발 국제기업. 우리나라에서 그 나이키보다도 더 유명한 신발이었어요. 국제 신발.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회사가 다 두동강이 나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 왜? 그 비화가 있어요. 그 회사가 부산 회사인데 대통령이 오라는데 늦게 갔어요. 재벌들이 다 왔는데 어땠어요? 회사 없애버렸어. 그게 세상의 부여예요.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그러한 엉뚱한 얘기예요. 이 세상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어진 부여는 어때요?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원수마귀가 뺏어갈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이 뺏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여,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여는 영원한 부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방식에 관해서 왜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돈은 중립적이지 않고 또 기본적으로 사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결제로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빈익빈 부익부.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져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양극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전 세계 가장 부유한 국가 미국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있는 백악관 앞에는 항상 거지들이 떼고 차고 넘칩니다. 그 앞에서 노숙자들 얼마나 많아요? 미국에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또 전 세계적인 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를 불의한 만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하나님만 돈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만 돈을 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돈을 더러운 이익이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를 술에 내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인내하며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돈은 더러운 이익이다. 성경은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2절에도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며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인도하고 뭐 할 적에 더러운 이익, 돈을 바라고 하지 말아라. 오직 준비된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도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니 내 받은 구원을 내 친구한테 나눠주고 싶습니다. 주여 내 친구에게 나눠주고 그 친구가 잘 받도록 하소서. 이렇게 생각하면 살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질적으로 돈은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그들의 삶을 돈이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돈이 지배하게 되면 어때요? 술 마시죠. 마약하죠. 그 돈이 있기 때문에 다 타락하는 거예요. 돈이 없다면 술 마시고 마약하고 쾌락에 빠지고 할 수 있습니까?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게 되는 그러한 도구로서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불성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참된 재물을 사용하는 그러한 방식에도 불성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절대로 돈을 맡기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돈을 낭비하는 사람이나 또 그런 낭비하는 기관이나 자신의 진정한 재물을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코 맡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돈에 관해서 주님의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눈에도 정직하여야 하고 매우 조심해서 돈을 다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8장 21절에 주의 눈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앞에서도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돈을 그렇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주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단일한 마음으로 헌신하라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13절 함께 읽어볼게요. 자, 13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동시에 길을 두 방향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한 방향으로만 걸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주인을 사랑하거나 섬긴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 많아요. 결코 할 수 없는 겁니다.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섬기기로 선택했다면 하나님은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또 예수님께 완전한 성실과 헌신함으로 우리의 삶이 그 목표를 갖고 걸어가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제자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나의 주인,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내가 좋아하는 귀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이 원하고 또 여러분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 그것을 어떻게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더하는 방법이에요. 더하는 방법. 하나님 다 알려주셨어요. 성경에는 그 모든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면은 재물은 우리의 하인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원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자원은 우리의 주인이 되게 되고 우리는 재물의 종이 됩니다. 돈이 우리의 끔찍한 주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투자하는 대신 낭비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어느 날 영광의 문으로 들어갈 때 친구가 없는 외로운 외톨이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성실하고 신실하고 현명한 청지기가
되라고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죠?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청지기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주여 알려주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되어서 주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갖고 하나님 불의한 재물로 많은 친구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며 그 재물을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지키고 구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또 국제 대회가 있습니다.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으로 주여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항상 깨어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실하게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문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협회가 말세 방주 역할을 하고 많은 선수들 지도자들 또 에어로빅과 힙합을 하는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협회를 이끌어가는 송영 이사장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형통함으로 주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협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의 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종에게 큰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